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 아침 시간을, 이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새벽에 내가 너를 돕겠다 하신 그 말씀을 직접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결심해야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귀한지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 구원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제가 여러분 핸드폰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지금 켜서 보시고 카톡으로 보내드린 향단의 모습과 성막의 평면도를 보내드렸어요. 향단의 모양이 뭐 한 규빗, 뭐 가로가 몇 규빗 잘 안 들어오잖아요. 송 집사님 카톡 안 가져왔어요? 전화기 안 가져왔어요? 집에 가서 보시고, 보시면 향단이 그렇게 생겼어요. 손잡이를 양쪽으로 쭉 빼서 이제 들을 수 있게 해놨고, 정사각형의 그 향을 담는 네모 반듯한 사진이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평면도를 보시고 향단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향단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죠? 바로 어디 앞에 있어요? 속죄소 앞에, 증거궤, 언약궤, 법궤, 즉 하나님 바로 앞에 있지요? 향단이, 분향단 보이세요? 네,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어디 있어요? 번제단은 뜰에. 네, 번제단과 분향단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자 이제 보셨으면 이제 닫으시고 다시 저를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향단, 분향할 제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분향단의 제작 양식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요. 아주 그냥 몇 센치, 재료는 뭘로 하고 어떻게 하라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분향단이 놓일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6절 보시면 그 제단을,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제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장례식장 가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장례식에 온 분들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절하죠. 절하기 전에 뭐예요? 왜 이 향을 불을 켜서 여기다 이렇게 꽂고 이렇게도 하죠. 이렇게도 하고. 왜 하는 걸까요? 그건 그게 의미가 뭐예요? 잘 모르시죠? 모르고 그냥 여태까지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또 따라한 분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향을?
어떻게 뭐라고 한다니? 좋은 데 가라고? 아니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아무 생각 없이 딱 쫓아가가지고. 교회에서는 안 하죠 당연히. 그러면 하는 걸 보셨을 거야. TV나 이런 데서. 아니면 장례식장 가서. 그거 왜 할까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사람들이 뭘 보고 그걸 따라 했을까요? 감히 저는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향을 왜 피울까요? 성경에서는 이 분향단의 향이 뭐라고 가리킵니까?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가리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 앞에 가서 그 향을 왜 피우냐고? 뭐 냄새 나지 말라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마음을 담는 거지. 추모하는 마음을 거기 담는 거예요. 그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절하죠. 거기도 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부터 우리 장례식, 한 기독교의 장례의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야? 꽃 한 송이 갖다 놓잖아. 백합화를. 꽃 한 송이 놓고 안 서서 기도하든지 무릎 꿇게 기도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향을 왜 피우냐? 향의 피움의 의미가 뭐냐? 저는 모든 게 성경에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향 핀다잖아요, 제가. 동방정교회나 천주교에서 이거 왜 또 이렇게 줄에 달려가지고 집사님 아시죠? 그 이름을 나도 모르겠어. 뭐라 그래요? 이름 아세요? 몰라. 이름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차제들이 가면서 앞에 가면서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 그럼 불이 향이 막 올라가죠. 그게 내가 사실 이제 구약 성경에 이런 것들이 변형돼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지금도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이 분향할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놓일 위치가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바로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씀드려요. 이 안이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에 휘장이 있었다고 커튼이. 그럼 이 안에 언약궤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야. 에? 여기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와서 방울 달고 자 여기다 두라는 거야. 분향단을. 일단 위치가 그래요.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분향단의 관리법. 어떻게 하라. 여호와 앞에 끊이지 않게 해라. 등불이 향이 끊이지 않게 해라.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이 10절까지가. 그러면 이 계시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 5장과 8장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 향이 끊이지 않게 해라. 그 말은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라. 어디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라. 같은 맥락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 기쁨 기도 이거는 우리의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항상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거든 입만 열면 감사하시다. 입만 열면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죽어도 다시 사는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 제가 런닝맨 비유를 들었잖아. 런닝맨 모르시는 분들은 뭐 모르시지만 이름표 띄면 죽어. 뛰어러지면. 근데 가장 약체인 지석신 씨가 김정국한테 맨날 1번으로 뜯기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이제 이름표 뜯기를 하면은 제일 약체인 사람이 먼저 뜯겨서 죽지요. 게임에서 끝나. 근데 지석진이가 막 웃고 다녀. 뛰어려면 뛰어봐라. 왜? 자기 등 뒤에는 부활이라고 적혀있는 히든 이름표가 있어.
죽어도 다시 부활해. 그러니까 니네가 나 뛰려면 뛰어 이것들아. 자신만만해. 왜? 그리고 시죽이죽 웃어. 저 형 뭐가 있나 보다 막 이러는 거야 그 TV에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게 저게 진리다. 부활할 걸 믿으면 아니 기쁨이 안 생기겠어요? 죽어도 천국인데? 죽어도 부활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항상 기뻐해야 돼. 내가 이걸 줬잖아. 그거예요. 복음은 그거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가게 해라. 그러한 의미가 분향단의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향단의 관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또한 제가 왜 분향단의 위치를 보라고 했고 번제단의 위치를 보게 했느냐. 번제단,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위치가 어디 있었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 뜰 바로 앞에 있죠.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게 뭐야? 성막에 큰 이 하나님의 한마디로 교회 땅 마당에 밟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이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라면 저 뜰 한마디로 바깥에 그러면 번제단이 저 뜰에 있었다고. 마당에. 왜 그게 제일 성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딱 보이는 게 번제단이야. 제일 먼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재물 죽이는 곳이잖아. 속죄를 먼저 입어야 돼. 재물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 없음을 죄를 전가하고 내가 죄 없음을 이제 클리어해진 다음에 점점점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번제단과 증거궤 하나님이 계신 곳 사이에 있어. 성도의 기도. 또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속죄함을 입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연결돼? 우리가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하죠?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보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불평, 불만이 없어요. 은혜가 넘치는데. 당연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하게 돼요. 불만을 품게 돼요. 시기 질투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걸 다시 얘기해 볼까요? 배가 고프면 짜증나요? 넉넉해요? 여러분 호랑이도 사자도 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잇감이 있잖아요? 잡아먹질 않는데요. 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잡아와도 데리고 놀아. 발로 툭툭 차면서. 지 배가 이미 풀로 차 있을 상태에서는 너그러움이 있다.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짜증을 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잖아요? 은혜가 넘쳐. 근데 영적으로 아사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옆에 있는 사람들, 아내, 가족, 형제, 이웃들과의 다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한테 화살을 던지고 돌을 던져도
그게 성령의 본체이시고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야. 그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신 거야. 돌로 자기를 돌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 근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아버지, 제 영혼 좀 받아주세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지금 나를 죽이고 있다니까? 근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정도의 경지에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거기라면 그렇게 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신자보다는 교회 1년 다닌 사람이, 성도보다는 집사보다는 권사보다는 장로가, 왜? 교회의 연차와 이런 걸 다 따져서 임직을 하니까. 그런데 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에게 직분을 준다. 그건 목사 책임이에요. 주지 말았어야 될 임직이고, 줬으면 가르쳐야 되고, 맞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책임이에요. 교회가 어지러운 거는 첫 번째. 나라가 어지러워. 누구 책임이요? 백성 탓이요? 임금이 잘못된 거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 누구 탓이요? 그건 또 백성 탓이요? 사람들은 그러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다 네 탓이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분향단의 위치와 번제단의 위치를 제가 확인시켜 드렸어요. 처음으로 성막으로 딱 들어서자마자 번제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사람들은 온전한 교회 생활,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 그 은혜에 젖어야, 그 피에 발라져야, 뿔에도 피를 바라라, 이런 내용이 10절에 있잖아요. 뿔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졌을 때 그 뿔로 상징되는, 그래야 속죄의 은혜를 입니다.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이 성막과 이 성막을 구성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사진을 자꾸 보여드리느냐? 이거 무엇은 몇 개 비시고 무엇은 몇 개 비시고 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고 좀 생각을 하셔라 라는 측면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 출애굽기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신약으로 가면 또 성막, 5대 대사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들어야죠. 또 배워야죠. 어떻게 될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떻게 될 때까지? 가슴에 구약의 5대 대사 딱딱딱딱딱 다 나올 수 있도록. 성막 하면은 물두멍 어디, 뭐 번제단 어디, 분향단 어디, 촛대는 어디, 네? 이게 딱 그려질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이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신학자도 아니고. 일상생활하다가 또 들으면 그때 또 듣는 거야. 그러면 또 듣고 또 다시 새기고 또 다시 배우고, 그러다 또 넘어가다 신약으로 왔다가 또 다시 복음서에 있다가 다시 구약으로 오면 또 듣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 향단의 위치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속죄소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7절부터 아론이 제사장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와 살을 찌며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아라. 그러면 저녁에 등불을 켤 때, 그 다음에 등불을 끌 때, 한마디로
하루 종일 켜놓으라는 거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향이 기도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라. 이런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방법과 끌 때와 켤 때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뜻대로 하는 기도 생활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생활 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9절 보세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도대체 향은 향인데 다른 향이 뭐냐 이거야. 여기서 다른이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어 원어는 히브리어 원문은 이탈하다, 관계없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부터 이탈한 것,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생활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과는 이탈한 기도,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제발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 좀 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확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성도쯤 되시면 목숨 걸고 기도하는 1번이 뭐여야 돼?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 2번이 뭐여야 돼? 영혼 구원이어야 돼. 3번이 뭐여야 돼? 하나님의 교회여야 돼. 4번이 뭐여야 돼? 주의 종이어야 돼. 이 정도가 영적인 기도의 순서예요. 1번이 남편, 2번이 아들, 3번이 뭐 직업, 4번이 내 사업 확장.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내 남편 책임 안 지고 내 새끼 책임 안 지고 내 사업 책임 안 져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아예 못을 박으셨잖아. 근데 왜 입만 열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 언제 구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구할 거예요 영혼 구원은? 언제 힘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다른 향이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 않은 향,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향,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게 다른 향이야. 다른 향을 올리지 말아라. 다른 향 피우지 말아라 이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쳐요. 근데 뒤에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러네. 요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도 이 흐름을 잡고 계신 분들이에요. 향을 다른 향 사르지 말라는 거, 피우지 말라는 거는 알겠어. 근데 갑자기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래. 이게 무슨 의미 같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번제나 소제나 전제는 어디서 드리는 거죠? 어디서 드려요? 번제를? 번제단. 네? 제단. 어디 있다? 위치가? 네. 뜰 안에 있어.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나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드릴 거야. 괜히 그 양새끼를 짐승새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소로 막 들어와. 왜?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뭔가 더 잘 될 줄 알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근데 자꾸 자기가 볼 때는 아니야. 더 가까운 데로 가져가야 돼.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 말씀하신 대로 하라. 아멘? 그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리지 말고 붓지 말라는 거는 그걸 어디서? 분향단에서 하려고 한다고. 왜? 가까우니까. 지성소와 거룩한 곳과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과 가까우니까. 그거는
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분향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게 굉장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저기 하신 분이 그냥 뭐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설계도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게 아니라고요. 신묘막측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로 허투루 하신 게 없어.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거를 우리 학자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와 은혜를 가지고 글로 써놔서 우리 후배들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수많은 재료와 기록들, 주석들을 참고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 어미새가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새끼새에게 주듯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신생아한테 야 보리밥이 좋대, 현미밥이 좋대 하면서 현미밥을 입에 넣어주는 부모가 있어요? 이유식이 뭐예요? 다 갈아가지고. 그럼 옛날에 그런 게 없을 6.25 전쟁 이후에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그걸 씹어가지고 잘근 씹어서 그걸 조금 숟가락에 뱉어서, 그래서 애한테 먹이는 거야. 뭘 송집사님 눈을 찌푸려거려. 다 그렇게 먹고 컸어. 네? 그렇게 했던 거라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무슨 이유식이 어딨어. 분유가 어딨어. 옛날에는. 번제와 다른 제사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기본 틀인 거예요. 10절 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뿔은 하나님의 권위, 능력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뿔을 속죄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청년들 옆에서 식사하면서 한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제가 20년 동안 정확히 카운트 안 해봤지만 몇 번 더 들으면 100번도 넘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성경의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만약에 대답한다고 칩시다. 아마 대부분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근데 사실 그것도 정확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들을 참고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지옥과 천국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답을 잘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 그 아이의 그거를 내가 그래서 되물었죠. 그러면 너는 천국과 지옥이 일단 존재한다고 믿는 거네? 천국 가냐 지옥 가냐라고 묻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얘가 이러더라고. 있다면요. 그러길래 내가 너는 그 질문을 하게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어떻게 안 하면 가는 곳인 줄 아냐? 물었어요. 다시. 그 질문을 먼저 해야 네가 한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천국이요? 착하게 살면 가는 거 아니에요? 노멀하게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걔가 모태신앙이라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 모태신앙인 아이가 20 몇 년을 평생 다녔는데 구원의 기본도 모르고 있는 거지. 근데 죄송하지만 아마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똑똑똑 튀기 대답 못하는 분이 있어요.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본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충격이었지만 이런 상태구나. 모태신앙이라고 해봤자 틈만 나면 다시 점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밥 먹으면서 했던.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그 얘기를 가지고 이 기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하고 다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교회 나와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게 똑똑한 교사죠. 근데 나는 지식이 이렇게 많아. 근데 이 아이의 상태, 이 질문하는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거는 속이의 경읽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제가 늘 비유로 얘기하잖아. 아빠, 비가 왜 내려? 저게 뭐야? 왜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저거는 뭐가 합성이 돼가지고 과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은 똑똑한지 모르지만 그건 빵점짜리야. 그 아이의 입장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 넌 크리스찬들을,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과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이 진리를 전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맞는 복음을 전하고 이걸 갖고 씨름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임상을 안 해보면 뭔 말을 해줘야 될지, 여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게 되죠. 그게 이제 양육을 내가 해보면 가장 좋은 배움은 뭐라고? 가르치면 내가 배우고 내가 가르쳐봐야 돼.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어요? 풀 복음을 몇 명에게 전해보셨어요? 이거는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잉태해서 출산해서 그 고통 속에서 10달을 배에 안고 있다가 출산해서 그거 씻기고 먹이고 똥 싸면 똥 닦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애를 키우셨죠? 이것과 버금가는 거예요. 그냥 말로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전도를 안 해? 아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왜 전도를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을 안 해? 해봤어야 그런 말까지. 이건 뭐랑 똑같은지 알아요? 애도 안 낳은 사람이 애 좀 한 10명 낳았지, 한 4명 낳았지. 자기는 낳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박미드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어요. 넷째를 가지셨다. 제가 할렐루야, 내가 목사님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넷째를 주신. 그래서 잘 크고 있대. 본모스에서 돌아가자마자 생긴 것 같대. 정말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 성경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단순한 무슨 철학적인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심오한데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좀 내가 핀트를 못 맞추고 묵상을 안 하고 하니까 그냥 너무 먼 얘기로 들리고 와닿지도 않고,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시면 은사를 사모해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듯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여러분 가끔 밥 먹으러 가면은 먹는 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거 안 남겨놨어? 내 거 어디 있어? 먹는 것 때문에 세상이 전쟁을 하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도 그렇게 관심을 갖거든요. 영의 양식은 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지.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게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하시면 절대 안 열립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순서가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방점을 찍는 결론가도 같은 말씀. 뭐 자식이 뭐 떡을 달라 하고 뭐 이거 비유를 들다가 쭉 얘기하다가 제발 먹을 거 뭐 좀 구하지 말라 하다가 6장 33절에서 결론을 짓잖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해주시라. 아니 도대체 그 말씀은 언제 믿을 거예요? 그걸 믿고 그렇게 사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직접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헌신하고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 관념적인 신앙생활, 철학적인 신앙생활, 지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믿음의 좋은 선배들의 모습을 잘 본다고, 제일 중요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고 밝혀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리석어 아둔하여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모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험케 해 주시고 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반대로 잘못 가고 있거든 회초리를 쳐주시고, 잘못 가고 있거든 매를 들어주셔서 옳은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다가 잘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복 주시고, 잘못 가고 있거든 회초리를 들어 매를 들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